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의 창세기 50장 24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다 같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날 의미심장한 날이죠. 하지만 여러 번 경험해 보셔서 또 그저 그렇게 지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딱 밀어주는 새로운 출발을 혹은 끌어주는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날로 오늘 주일로 보내시고 또 성구영신 예배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4절 한 절인데요. 오늘은 강해도 아니고 주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제목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요셉이 하는 유언 중의 일부인데요. 요셉이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고 이삭은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집어넣고 그의 아들 이삭을 집어넣고 그의 아들 요셉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망치하리라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러므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작하자마자 결론이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지원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막 아빠 찬스 이런 거 있죠. 아빠 찬스, 엄마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잘 크고 막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는데 나는 어쩌다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이 너무 약해요. 혹은 배움이 좀 짧아요. 지식이 약해요. 이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약하니까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힘쓸 수가 없잖아요. 강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누비고 있잖아요. 그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래갖고 뭐 이런 원망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유별나 성격이 기질이 성품이 좀 특이해. 어떻게 보면 뭐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못됐어. 그러니까 성격이 못되니까 사람도 안 꼬이고 성격이 못되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참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에요. 이놈 새끼들아 알아서 처먹어. 그런데 거기를 가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거다 그래갖고 중년의 아줌마가 자기도 욕쟁이 할머니처럼 해보려고 장사하면서 막 손님들한테 야 이놈 새끼 알아서 처먹어 그랬더니 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다 욕하고 떠나서 장사를 말아먹 어때잖아. 이상하죠. 보통의 경우는요 뭐 이렇게 성격이 참 미안해요. 지랄 맞으면요 인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풀려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또 뭐라고 할까 최선도 다해요. 성품도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걸 꼬인다 그래요. 인생이 꼬이는 거야. 막. 앞으로 넘어졌는데 막 뒤통수가 깨지고 막. 어떤 놈은 산에서 삐끗했더니 막 산삼밭에 떨어지는데
이 인간은 막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착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이걸 꼬인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까맣게 잊어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그냥 그런 인생 살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히브리인들이 오늘날도 영적인 히브리인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위대한 가문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랬단 얘기예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이 사람들도 인생이 꼬이고 뭐 약해 빠졌고 집안도 쓸데없고 막 이상한 집안이고, 이 사람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꼬이고 잘 안 되고 했지만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마지막 주일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쉽지만은 않죠.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전쟁 같은 가족사를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상처받은 사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행인이 나를 배신하면 무슨 상처가 돼요? 웃기지도 않고 말죠.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꼭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인생 속에 생겨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좌절을 하거나 사는 게 덧없다고 하거나 사람은 믿을 거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단절하거나 고립되거나 그냥 독고다이로, 이상한 말이 나오네, 뭐 그렇게 살려고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혼자만 하려고 그래요. 뭐 조직에도 안 들어가고 교구에도 안 들어가고 기관에도 안 들어가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상처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로 시작될 날에 여러분 꼭 고백합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첫째로,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집안은 망할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했는데 그 인생이 창조주를 안 섬기고 다른 악한 신들을, 거짓으로 위장한 악마들을, 마귀들을 섬기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죠. 이 집안은 망할 놈의 집안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고 이렇게 살다가 이 집안이 전부 귀신 섬기다가 끝나는 집안이에요. 백몇십 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소망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영적 도전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척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탁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 2절에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내가 여기서 우상이나 만들고 뭐 목각이나 만들고 뭐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되고, 여러분 목각 만들어서 기도해봤어요? 응답 받아봤어요? 응답이라고 착각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답이 없어요. 왜요? 원래 답을 못하거든 걔네들은.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 너 나와, 딴 데 가서 살아. 그러면 너가 왜 가요?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저주받은 가문에서 안 살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결심하고 나간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집안도 안 좋고, 그리고 또 갈 때도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지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가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구석도 없이 할 줄도 모르면서 하려고 그러고 막 갈 바도 모르면서 가려고 그러고 뭐 그러면 다 망해요. 여러분,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보면 공부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막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야, 이 회사가 어감이 좋다. 감으로. 망해야지. 당연히 망해야지. 여러분, 뭔가 근거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정말 없습니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다. 인생이 막혀도 뚫으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거 믿고 간 거예요. 아들 이삭을 나중에 제단에 바쳐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근데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능히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믿고 바쳤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간들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여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번제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야지 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막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막 아들도 막 바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대뽀 믿음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말이 이상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냐면 우리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보통의 가문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문에서, 유교적인 가문에서, 혹은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그 전에 정말 양육도 없이 크셨잖아.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걸 모르시는 거야. 아마 애들 막 열 나가지고 막 그냥 풀어놓고 그냥 짐승처럼 키웠지 뭐. 잘 몰라요. 사랑한다 이런 말 못해요. 근데 요즘 세상은 또 그런 걸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부부들이 힘든지 몰라. 아무튼 뭐 제대로 된 집안을 찾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리스찬들 집안 빼고는 다 문제들이 많아요. 애들 막 고립되고 세대 차이 있고 부부 갈등 있고 막 심지어 뭐 그냥 복잡해서 다 말 못할래. 근데 그럴지라도 가문이 개떡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복된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거기서 데라 아버지하고 같이 부딪히고 살면서 계속 목각 인형이나 만들고 우상이나 만들고 있으면 안 돼.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어떤 악한 기운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우상 숭배적인 기운이 있거나,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혹은 누군가가 영적 리더가 다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가문도 복의 가문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믿음 주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저주받을 가문에서 복의 가문으로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하여 이 가문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단히 전도하시거나 권면하시거나 시간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가문을 만드셔야 돼요. 물론 어떤 축복의 가문이든 이제 꼴통 같은 아이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지만 얘네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좋게 쓰실 줄로 믿고 좋은 가문 만드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연약한 사람이고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삭은요 사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거부가 될 만한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약해 빠지고 연약하고 비리비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그래요. 이삭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약해 빠지고, 왜냐면 막 이상한 짓을 하거든. 막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막 부인 뺏길까봐 막 거짓말하고 뭐 이상한 아무튼 연약해 빠졌어요. 근데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그렇대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나가지고 그렇대. 할아버지가 애를 낳아서 그렇대. 그러니까 젊어서 나라고 뭐 이해는 돼. 하지만 여러분들 그 고대인들은 훨씬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왔다고 아브라함이 100살짜리 할아버지처럼 생겼을까?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한 60년까지 살다가 할아버지가 되어갖고 나머지 900년을 살았을까? 잘 몰라요. 천국 가면 물어봐.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했는데 이 그 땅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요. 이 땅은 그랄 골짜기 팔레스타인 땅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먹을 게 농사 지금 그 해에 그 해가 언제냐면 한 100년 주기로 한 번씩 엄청난 흉년이 도는 이제 그런 때라고 그래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대요. 내가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에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 원수들의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보짓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 또 비옥한 곳 이런 곳을 가야지. 이 이삭이 하는 짓이 이래 늘 엉뚱한 짓 하고 엄한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엉뚱한 짓 할 때 있죠. 바보짓 할 때 있죠. 제발 좀 목사한테 물어보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막 하다가 일 터지면 와가지고 이랬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번 그러고 나서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좀 와봐.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같이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도록 혹은 내가 경험한 것이거나 아는 것이면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바보들이 많아요. 바보들이 막 정신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막 이거는 이제 내 억측이니까 딴 데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혹시 오해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청소년 때 막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유전으로 이어받아서 이삭도 신앙이 좋았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얘가 띨띨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야. 몸도 마음도 다 약해 빠진 사람이고 부인도 원수들에게 뺏길까 봐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우물 파놓은 거 다 뺏기고 뺏어가면 다 갖고 가라고 막 싸워보지도 않아. 그냥 갖고 갔어 또 파면 돼요. 또 팠더니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니까 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건 굶어 죽으려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약한 사람 많아요. 디모데도 굉장히 약했어요. 얼마나 약한지 바울이 네가 비유상함을 통해 비유상함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약으로. 이 비유가 상한다. 이것은 이제 장중에 뭐 비장인지 췌장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가 좀 약해서 자꾸만 이렇게 토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그런 증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밥도 잘 못 먹어요. 비리비리한 사람. 근데 이 비리비리한 디모데가 신약의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는데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교회가 되고 디모데의 목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뭐 안질, 간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아무튼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라고요? 천국 가면 물어봐요. 근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걸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한 데서 강해진다. 왜요? 약한데 뭐가 강해요? 약하면 약하지. 간질에서 쓰러지면 뭐가 강하냐고 그냥 보기 나쁜 거지.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이 복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이삭은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복된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막 견져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안 하고 손해봐도, 약해서 대항 못해도, 겁먹어서 거짓말해도 뭐 여러 가지 과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복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난 힘이 없어서 못해. 나 지식이 약해서 못해. 건강이 약해서 못해. 뭐가 약해서 못해. 못해 신앙이 못해서 못해 신앙이래. 그러지 말고 만약에 약하시다면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활약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 약한 나를 드리자. 강한 자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골리앗처럼 강하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나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라고 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삭과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참 이 야곱이 할 말이 많은데 앞에서 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네. 야곱은요,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질이 개떡 같아요. 개떡은 좀 그렇다. 아무튼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해서 성도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러고 예의껏 해야 하고 성도한테는 웬만하면 화를 안 내고. 저는 교회에서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당한 적도 없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어떤 지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교회 앞에 담당하던 사람은 장로님한테 멱살을 잡혔대요. 교회가 험했거든. 험했던 교회를 이제 인수해서 우리들이 지교회 하면서 다시 이제 목회를 여러 해 하면서 다시 교회를 짓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멱살을 잡혔다는 거. 이민호 목사님 알지? 나는 돌아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 내가 아닌 게 돼 그러면. 제가 신학교 학부 때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었나? 박충 목사님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이분이 그 대구 문화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는 막 당회에 문제가 있어갖고 막 장로님의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런다는데 하나님 나는 그 꼴 보면 죽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는 그런 꼴을 감당을 못합니다. 성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심장마비로 놀래서 캑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꼴 안 보게 하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제가요 나이도 어렸는데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강의를 듣다가 저거다. 하나님 저는 마음 약해서가 아니라 성질이 더러워서 그 꼴 보면 교회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 멱살 잡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멱살 잡아봐. 내가 참겠지. 참지만 참다가 못 참으면 어떻게 하겠어. 야 이 견자재본 놈아. 그러면서 뭐 주먹도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 피차가 서로 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질 때문에 목회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 때문에 인생도 복잡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한순간 참지 못하고 그 기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막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싶어갖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름 자체가 속이다, 빼앗다, 막 거짓말,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막 자기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어머니를 막 같은 편으로 막 잡아 끌어당기고 어머니도 불쌍해요.
아들한테 그냥 그렇게 해달라는 걸 어떻게 해? 물론 에서보다 야곱이 조금 더 이쁘긴 했지만 그렇게 해달라는데 그래갖고 막 아버지 속여가지고 막 털 붙이고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고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털 붙이고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았다. 안 웃겨요? 나는 성경보다 되게 웃기던데. 털 붙이고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았다. 웃을 때까지 해야지. 욕심이 그냥 막 거기다가 잔머리가 막 보면은 이 똑똑한 사람이 IQ는 높은 사람 같아요. 막 잔머리 돌아가는 게 보여. 막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어려서 잔머리 돌리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잔머리 중에 큰 잔머리인데요. 영적인 잔머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뭡니까? 야복강가에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십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은 우리나라 민속 씨름 같은 씨름이 아니라 겨룬다. 그런 거예요.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환도뼈를 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생명을 안 그러면 난 죽어버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 뭐냐? 야곱이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 그런 거.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긴 자라고 해라.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축복의 가문의 반열에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팥죽만 팔아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영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받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 못 이기겠어요? 얼마든지 이기죠.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처럼 마지못해 주시는 것처럼 나중에 줄 건데 미리도 주시고 언젠가 줄 건데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야곱의 열정은 젊어서는 잔머리로 거짓말로 세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이 믿음의 열정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과도 화목해야 되고 이 축복의 가문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이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 이걸 알고 목숨을 걸고 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 젊어서는 어설펐는데 이제 커가면서 그 열정이 좀 다져지는 거죠.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는데 가슴을 쿡 찌르더라고요. 실력도 없는 것이 열정까지 없네요. 실력도 없으면서 열정도 없으면 도대체 뭘로 일을 하거나 뭘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아무 치명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공부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배움이 짧은 걸 어떻게 해요? 기회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열정은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열정이라고 해서 막 성격이나 기분이 막 업되고 막 올라가는 게 그게 열정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놓치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끝까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게 열정이에요. 그 열정으로 예배하고 그 열정으로 기도하고 그 열정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 성격은 온유하고 차분한데 신앙의 열정만은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 찬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통통 뛰더라고. 좋았지? 난 정말 그런 거 꿈꿔요. 여러분 다윗도 춤추며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각종 악기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떨 때는 너무 기뻐 뛰다가 옷이 흘러내려서 창피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항상 그러긴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주 뭐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이렇게 열정을 가지는 거 그거는 좋은 일이죠. 주일날 아침에는 좀 힘들긴 하겠다. 한번 뛰어볼래 다음 주부터? 아무튼 그래요. 열정. 성격이나 기분이 업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그러니까 야곱은 자 정리할게요. 야곱은 성질이 개떡 같아도 기질이 좀 안 좋아도 성품이 욕먹을 만한 성품이고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니까 복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합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망할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였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다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 그걸 믿었어요. 아멘. 이삭은 어땠다고요? 약해 빠지고 막 정신도 약해 빠지고 막 말도 약해 빠지고 원수도 앞에 쫄아가지고 부인도 내주고 우물도 내주고 막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약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함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생각나시죠? 야곱은요 삐딱하고 얍삽하고 세상적이고 그랬지만 결국은 믿음의 열정으로 세속적인 열정을 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셉을 이따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의 인생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인생이 꼬이고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거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꿈꾼 거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어려서 어머니가 죽었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종으로 팔렸고 누명 쓰고 감옥 갔고요. 거기서 또 어떤 사람 꿈을 해몽해 줬더니 내가 너 좀 이따가 풀어줄게 그랬지만 막 2년이나 기다려야 됐고요. 막 요셉은 막 스텝이 꼬여도 더럽게 꼬이고 막 정말 안 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최선을 안 다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종로를 하면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만큼 성실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은 종이고 하는 일은 감옥이고 하는 일은 오해고 하는 일은 실패고 하는 일은 시간만 가고 13년이나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의 결과만 자꾸 보는데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요셉의 결과는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가 왕이 나라의 운명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총리가 됐죠.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서 그 인근 지방에 양식들을 모아놨다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고 아무도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이 소식을 요셉의 형제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났어요. 2차 저차 다 빼고 그냥 결론적으로 딱 얘기합시다. 만났어요. 물론 2차 때 밝히지만 처음에 올 때는 보냈다가 2차 때 밝히지만 만났어요. 그럼 요셉이 이때가 어떤 때예요? 막 드라마의 절정일 때 아니야. 영화의 하이라이트일 때 아니에요. 막 인생의 꽃필 때 아니에요. 지금 막 그러지 않아도 저것들 만나면 확 세레페 뿔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겠어요? 서러운데 내가 지금 이방 땅에 와갖고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방 땅에 와가지고 고향 떠나서 고향도 못 가고 이방인들하고 살고 있는데 종교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는데 오래 살아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어이 고개를 좀 들어봐.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놀리지 마. 요셉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형들한테 어이 고개 좀 들어봐. 좀 세월이 좀 지났지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어? 그러면서 막 자기의 막 여러 가지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혹은 보복할 수 있는 혹은 막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도록 막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면 요셉이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형들을 보면서요 울었어요. 물론 너무 억울해도 울음이 나겠지만 그 울음은요 반가운 울음이었고 안 죽고 살아있어서 반가운 울음이었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이 느껴지는 감동이었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을 살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고센 땅 가까이 앞으로도 살아라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체험되어지고 막 신앙적인 깨달음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이러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대성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찬양하다가 울어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울어버린 것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점점 머리만 빠르고 막 계산만 빠르고 이성만 빠르고 막 팽팽 돌아가요. 막 잔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막 뇌가 움직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성과 머리와 이런 것들은 쓰면서 왜 감성은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인 이 속에 있는 그 뜨거움, 그 감동, 그 벅참 이런 것들 왜 잘 사용하지 못할까요? 그런 걸 잘 사용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성만 사용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이성만 사용하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어요? 이성 사용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감성을 사용하면 왜 시험이 들어요? 용서가 되어지고 뜨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데 왜 뉴스 보면 저놈들 나쁜 놈 그래요? 이성을 사용하니까. 근데 우리 애를 보면 왜 가슴이 아파요? 감성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일상은 이성으로 살지만 신앙과 인간관계와 많은 부분에서는 감성을 적당히 섞어놔야 돼요. 울 줄 아는 인간, 따뜻한 인간, 가슴이 뛰는 인간, 인생이 막 꼬이고 안 풀려도 늘 이 가슴속에 뜨거움이 있었던, 그게 비전이죠. 비전. 하나님 주신 꿈. 이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이 감성이 늘 설레이고 어떻게 될까 기대되고 막 꼬이는데 이거 어떻게 바뀔까 막 기대되고, 어떨 때는 막 포기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버리고, 너무 힘들면 그냥 자버리면 돼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을래 하고 자버렸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오늘만 자고 내일만 자요. 1년 내내 자면 어떻게 할 거야? 작년에 잤는데 아직도 자고 있네. 도대체 언제 예배 드릴 거예요? 언제 깨어날 거야?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요셉은 안 풀려도 참 안 풀리는 기구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성실함이 있었고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꿈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성실함과 꿈이 어떤 사람들처럼 사라지지 않고요. 늘 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가, 가슴을 데펴놓고 있었다가, 자기가 성공해서도 이것으로 자랑하거나 교반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복을 하겠어요? 보복은요,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머리만 있는 사람들이 보복한다고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무슨 따뜻한 감정이 있어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너는 사망이야.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마귀는 논리적으로 못 이겨요. 마귀가 IQ가 1200이에요. 더한 놈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충유한 사람 4사람을 봤습니다. 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조상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4사람의 인생이요, 복의 조상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처럼 출신도 미약하고 우리처럼 정신도 육체도 약해 빠졌고 우리처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고 그러고, 또 우리처럼 막 해도 안 되고 꼬이고 막 오해받고 눈물 나고 막 우리와 비슷한 이런 인생이었는데도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인간적인 열심들을 신앙의 열심으로 바꿀 줄 알았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세요. 골병 들고 죽을 겁니다. 열심히 살되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사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일만 하다 죽어버리는 아버지들 너무 많아요. 일하다 끝나는 거예요. 애들은 공부하다 끝나는 거고 그러다 나중에 어른 되면 집값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집 사면 30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러다 망하면 또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주간이라서 제가 그냥 제목 설교했습니다. 인물 4명을 풀어놓고 제목 설교했습니다. 제목 설교를 하면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를 많이 보지 않고 막 이상한 소리도 가끔 하긴 하지만 제 중심은 이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꼬여도 그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 4대손까지, 이들은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주상들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해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하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축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에게도, 우리의 가문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설교,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잊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이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조상이 되었던 이들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돼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